황홀한 주일입니다. 신선한 날이고요.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삶입니다. 분주하게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준비가 완료된 삶을 말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습니다. 신앙은 늘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완성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만약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아멘.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한 달만 좀 기다려주세요, 부랴부랴 한 달 동안 준비를 더 해야 하는 신앙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담은 그릇도 없이 달랑 등만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5처녀는 기름을 든 그릇 여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밤중 깊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처녀가요 잠들었습니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밤중에 큰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오신다, 맞으라, 준비하라. 그래서 10명의 이 처녀들이요 발딱 일어났습니다. 보니까는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들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이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5처녀는 준비된 기름으로 등에 넣어서 차분히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분주하게 준비를 마치고 늦게 도착해 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애원하면서 안에 계신 신랑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왔나이다, 열어주소서. 근데 안에서 냉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너희들 모른다. 여러분, 이처럼 준비하는 것과 준비된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준비가 덜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신앙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은 이런 부분에서 하루하루가 준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준비가 된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신앙입니까? 준비된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 준비된 신앙의 그 파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472명의 로마 군대의 철통 같은 호위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요 56km입니다. 그곳에는 협곡도 있고 이런 산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있어서 매복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72명의 그 로마의 호위군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요 같이 동행합니다. 근데 안디바드리에서 어디까지요? 가이사랴까지 약 40km, 이 거리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보병과 창병은 돌아가고 70명의 기병만 가이사랴까지 호위합니다. 왜냐 그러면 40명의 살인 결사대가 숨을 곳이 없어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던 로마 백부장은 천부장의 편지를 벨릭스에게 전달했습니다. 벨릭스는 그 편지를 보면서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임을 확인하고 송사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바울을 재판하기로 의견을 조율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소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그리고 돈으로 고용한 당대 최고의 실력 있는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96km의 이 거리를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40명의 식음을 전폐한 살인 암살단들이 실패하니까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공정한 법적인 재판 과정을 통하여 바울을 죽이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이를 갈고 아마 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대 최고의 법정 대리인 더둘로가 어떻게 바울을 송사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더둘로는 당대 최고의 수사학을 배웠던 언어의 마술사처럼 재판장인 유대 총독 벨릭스를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벨릭스를 힘입어 유대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찰력 있는 정치를 힘입어서 유대 사회가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유대인들이 이런 벨릭스의 좋은 통치 덕분에 항공무지로소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 칭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포악하고 타락한 통치자로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굉장히 불륜도 이렇게 많이 저질렀고 세 번째 아내도 지금 불륜을 통하여서 얻은 아내입니다. 그는 임의로 법을 집행하였으며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자기 가장 가까운 측근을 살해하기 위해서 자객을 고용할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벨릭스의 모든 점에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실정 때문에 몇 년 후에 발생하는 유대인의 거국적인 반란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더둘로의 벨릭스에 대한 이 찬사는 낯간지러운 아첨이요 아부였습니다. 이런 찬사는 카피타티오 베네볼렌티에라는 전형적인 수사학적 전략으로서 듣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환심을 사는 그런 언어적 기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둘로는 바울을 악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독에게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세 가지 죄목을 조목조목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로서 천하의 유대인들의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소요를 일으키는 자라고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했지만 로마의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조그마한 기미가 보이면요 무섭게 처형하고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둘로가 적용한 소요죄는 반란 음모죄로서 이 바울을 사형시킬 수 있는 제목이라고 그렇게 돌려서 말한 것입니다. 둘째로 사이비 종교인 나사렛 이단의 교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로마 제국에 공인받지 않는 종교 분파의 교주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로마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로마인들까지 처형할 수 있는 성전 모독죄를 바울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성전 모독죄는 로마의 법적인 절차를 받지 않고 유대 공회에 의해서도 사형에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 하나하나가 지금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정치적인 음모가 숨어 있는 항목들이었습니다. 더둘로가 발언을 끝내자 다른 유대인들도 이에 첨가해서 자신들의 법적 대리인 이 더둘로의 이 송사가 전부 다 진실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더둘로의 그 변호하는 말에 힘을 보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 바울은 더둘로의 혀끝에서 졸지의 전염병 같은 악질 선동가이며 저질 사입이 종교의 교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인까지 처형할 수 있는 성전 모독죄까지 덮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 더둘로의 이런 거짓 고소에 대해서 바울은 10절에서 21절까지 진솔하게 자신의 입장을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답변을 통하여서 준비된 인생을 살고 있는 바울의 그 여유로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거짓말하는 더둘로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더둘로는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 할 그 중죄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온갖 아첨과 독설과 자극적인 정치 용어를 써가면서 바울을 모독했습니다. 코너로 몰았습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이 잔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더둘로가 했던 말 중에 진짜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둘로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법적인 그 현장의 맞은편에 있는 바울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막 더둘로가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미면서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교활한 눈빛으로 바울을 쳐다보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들끓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현장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 더둘로를 향하여서 더둘로 이 거짓된 입을 치우라, 입 다물라,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교활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이 더둘로가 했던 말을 끊으면서 중간에 바울이 치고 나오면서 막 화내는 언어를 내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둘로의 말이 다 끝나기까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자극적인 말을 해도 바울은 더둘로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거짓말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가 아무리 바울의 생명을 겨누는 독설을 퍼붓고 낯간지러운 아첨의 말을 하면서 바울을 향하여 교활한 눈빛을 주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바울의 그 감정을 들끓게 해도 바울은 차분하게 응시하면서 그냥 아무런 그런 표정 없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기 전까지 잠잠히 자신의 답변의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온 사람의 여유로움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남들이 아무리 자신을 모함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내가 답변할 기회를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드러내주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감정적인 그런 대응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실한데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모독할 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전화통에 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옥 갈 거라고 막 그냥 대항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워낙 예수님 마음을 가져서. 저도요 오래전에 사실 아닌 말을 가지고 자꾸 사실처럼 말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그분한테 직접 참다가 참지 못하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릴 걸 괜히 전화해서 인간관계 파괴되었다는 생각 지금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가짜가 진실인 것처럼 변하고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회자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모든 소리에 일일이 다 반응한다면 우리는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병에 걸릴 것입니다. 요즘 제가 전에 그 광주 MBC 아나운서 홍진선 아나운서하고 또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스피치와 성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홍진선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해요. MBC 뉴스 앵커로서 그 시간 끝나면 막 전화벨이 여기저기서 울린대요. 그러면서 눈도 짝눈인 것이 머리를 이렇게 확 올려가지고 왜 그렇게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냐고 겁대가리 없이 막 그렇게 막 얘기한대요. 그리고 어쩔 때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긴 단어가 있고 짧은 단어가 따라서 이렇게 뜻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방금 말한 단어가 틀렸다고 지적해준대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생긴대요. 이렇게 그 MBC 그 뉴스 데스크 시간에 딱 서면. 그래서 그런 전화에 걸려오는 소리들을 사이코의 목소리라고 그냥 무시한대요. 아 그러냐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일일이 다 쓰면 뉴스 못한답니다. 무서워서 못한대요. 두려워서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축복된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모든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일일이 다 반응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일이 다 그렇게 응하냐고요. 우리는 무시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래 지서라. 미친 개는 짖도록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짖도록 놔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면서 화를 낸다면 아마도 스트레스 받아서 암세포가 금방 자라서 우리가 먼저 죽을 거예요. 물론 기회가 되면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말씀 많이 묵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너의 손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을 때 내 손 피 묻혀야 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더러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반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얘야 너 고상하게 살아. 더러운 그 원수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게. 피는 내가 묻힐게. 너는 선하게 살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원수보다 더 지독한 증오심을 내가 품어야 하고 원수보다 더 독한 독을 내가 품어야 하고 원수보다 더 격한 그 미움을 내가 품어야만 원수 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해지지 않으면 절대 원수 못 갚습니다. 우리 중국 무술 영화, 무협 영화 보면은 꼭 이렇게 막 싸우다가 부모가 죽으면서 탁 해서 지켜보는 자식 탁 띄워가지고 안으면은 얘야 내 원수를 갚았다고 꼭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식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그때부터 변하고 심각하고 증오심에 불타서 평생을 살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원수는 어차피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마귀는 증오와 미움과 독을 품어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움을 품고 독을 품으면 성령께서 활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멸하십니다. 반면에 너희들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본성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대신에 심판은 하나님께서 무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곡된 진리는 때가 되면 시들고 사라집니다. 정말 지속적으로 남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남아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 당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악랄한 독설과 거짓으로 바울에게 음흉한 그런 거짓말을 퍼붓고 모함했던 자들 지금 남아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을 막 가로막았던 그 음흉한 자들의 인생이 남아 있습니까? 그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사라지는 것입니다. 가짜는 사라져요. 거짓은 사라져요. 그때만 그냥 뭔가 그냥 번쩍번쩍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사라진다고요. 거짓은 뭐만 남습니까? 진리만 남습니다. 진실만 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썼던 그의 수고와 양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그 서신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다 성경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거짓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진실과 진리만이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해를 당하고 있더라도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소문이 나를 괴롭혀도 기다립시다. 조금은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화를 내지 맙시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바울 사도처럼 기다립시다. 이것이 준비된 사람들의 여유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다. 이 준비된 삶, 하나님을 오늘도 나는 오시면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된 삶을 살았던 삶은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에게는 준비된 영성이 있습니다. 거짓, 가짜,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아무리 모함하고 공격해도 그냥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가 어떻게 망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지금까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차분하게 그러면서 사실만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해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둘러가 고소한 세 개의 항목, 소요죄, 나사렛 이단의 교주, 성전 훼손의 죄에 대해서 바울은 조목조목 해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요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은 결례를 행했고 나머지 5일 동안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소요를 일으킵니까? 그런 말입니다. 둘째로 더둘로는 나를 이단의 개수라고 했는데 더둘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나는 섬겼습니다. 더둘로가 말하는 그 이단의 도, 그 도를 따라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지금도 믿고 있고 그 약속에 따라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구약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만을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약속,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조목조목 있는 구원의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던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과 연결된 하나의 경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둘로가 말하는 그 이단의 그 도를 따라서 나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진리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참 신앙인입니다. 조상들의 신앙과 하나도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 훼손죄인데 나는 결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으며 다만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가져왔고 민족의 전통에 따라 결례를 행했을 뿐입니다. 만일 내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면 그 소동을 일으켰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오늘 이 법정에 서 있는 이들은 현장에 없는 얘기만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증인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벨릭스가 이런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나서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결국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을 헤아려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가 다시 한번 헛되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바울의 답변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봅시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얻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마침내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의인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과 함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문패에 소망을 버린 자여 이곳에 들어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소망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0.00001%의 희망도 없습니다. 희망 제로 상태.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가 살면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를 해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 1%의 희망만이라도 있어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은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멸망, 영원토록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서 그것이 지옥입니다. 악인들의 부활은 바로 그곳으로 향한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축복의 부활, 기쁨의 부활, 그것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국은 모두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곳, 우리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산소망 있습니까?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 썩고 부패하고 쇠하지 않는 소망, 그 소망 있냐고요?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더 이상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영생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생전에 3층까지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황홀한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천국의 비밀을 다 보고 왔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앞으로 가게 될 천국 소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바울의 가슴에는 천국 소망이 늘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천국 소망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언제든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나는 살아왔습니다 라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증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죽어도 바울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법정에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실한 양심이 비난받고 온갖 독설로 그의 인격이 모독당하고 그의 삶이 이단의 교주처럼 그렇게 악하게 그려질지라도 바울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진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바울의 경건한 삶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데, 내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는데, 그 더둘로의 그 아첨하고 거짓말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에 바울이 두려워서 덜덜 떨겠습니까? 감정이 복받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더둘로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모함과 거짓말과 위협과 독설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심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중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님 고대가입니다. 아마 오래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찬양 아실 것입니다. 이 가사는 손양원 목사님이 직접 쓴 곡이지요. 쓴 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고대가를 보면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에 보면요,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께서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는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주님 만나고 싶었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의 품에 뛰어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감옥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하루하루 그 고문을 참아내면서 이 주님 고대가 찬양하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우리 신앙이 주님 고대가에 나타난 그 간절한 재림신앙, 종말신앙,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풍경에 대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져요. 한 사람 남았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사라지고 한 여자는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부부가 그날 침대에 누워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한 사람은 사라지고 한 사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할 때에도 세상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 말입니다.
뒤에서는 지금 불과 유황으로 도시가 지금 파괴되고 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소금 기둥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살았던 마음, 그 마음은 심판의 때에도요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늙고 힘없으면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는 분 계세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갖겠다고 결단해 가지고 무슨 신앙심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이 구원의 때고 오늘이 돌이킬 때고 오늘이 하나님 만날 때고 은혜 부어질 때가 그때가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할 때이지,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내가 주님 이제 나 구원 받을 준비 됐으니까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꼭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그 건물이 무너지고 동굴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은보화 막 그거 얻으러 갔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금이고 돈이고 막 그냥 밖을 향하여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무너진데도 그 다이아몬드 그거 붙잡기 위해서 막 낑낑대고 오다가 결국은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깥에 보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못 나온다니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아무리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의 젖처럼 고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거 못 나요. 그것 때문에 주님 향해 못 나가요.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향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작은 환난에도 작은 질병에도 우리 영혼이 소동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울고불고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 우리 믿지 않습니까? 의인의 부활을 소망하며 이 소망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사시게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섰던 이 더둘로의 화려한 언변술과 아주 담백한 이 바울의 이 논증 사이에 커다란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변호사와 증인의 법적 논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온갖 아첨과 거짓말과 독설을 동원하면서 수사학을 동원하면서 세상의 모든 체세술을 동원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준비된 그 삶을 가지고 사실만 담백하게 말합니다. 변호사의 말발과 증인의 준비된 삶의 힘과 어떤 것이 더 강력한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더둘로와 같은 화려한 말발, 힘, 세상의 모든 지혜를 동원한 그 말발의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진솔한 사도 바울의 준비된 그 삶을 이기지 못했다. 저는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말잔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그 기교, 처세술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붙잡고 담백하게 진솔하게 진리 안에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 없는 시 살아온 그 사람의 당당함과 그 내면의 생명의 파워를 더둘로가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증인으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준비된 증인의 삶을 가지고 화려한 말발로 온갖 음모와 술수를 가지고 모함하고 우리 인생을 깨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그 비진리의 세력을 증인의 준비된 삶으로 이기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